주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리신 기도인데요. 그것도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어서 하신 그런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17장, 오늘 17장 전체가 이 기도의 내용인데요.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실 때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1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르침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또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그걸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을 주시고 나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서 제자들 앞에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신 거죠. 보통 주님이 그렇게 소리내어 기도하시지는 않는데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하신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을 제자들이 들어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실천을 해봐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바로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왜 너네 꼭 나랑 약속 지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 주님은 이미 아셨죠. 사람은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우리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한 것을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령 여러분에게 금고를 열 수 있는 번호를 알려주었다. 절대 열리지 않는 금고인데 그 속에 내가 필요한 게 다 들어있는데 금고를 여는 번호를 알려줬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고맙고 감동됐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열어야 되는 거죠. 열어서 그걸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많이도 듣고 그랬어요. 쉽게도 듣고 이해해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가요. 마치 우리가 어떤 음식점 이런 데서 귀하고 진귀한 음식을 보고 냄새를 맡고 와, 맛있겠다. 혹은 비싼 물건을 보면서 너무 좋다. 그리고 뒤돌아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 이걸로 끝내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혜택을 누려야죠. 은혜를 받은 것으로 저금만 해놓고 찾아 쓰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은혜를 받고 축복을 찾아 쓰지 못할까? 이렇게 애를 쓰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은 왜 명품을 보면서 침을 흘리고 그 명품을 집으로 가져오지 못하나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달음도 갖고 그런데 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지 않을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래요. 이 물질 세계에서는 화폐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지만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삽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 눈에 보지 못하던 것들의 증거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복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듣고 좋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연합되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평생 설교를 들었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고만고만하게 살아갈까요? 그거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심쿵했다고 해서 그것이 종교적인 의무가 끝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알았으면은 실천을 해야 하고, 그런데 실천이라는 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나 집에서도 하고 사무실에서도 하는데 나 있는 처소에서 기도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색다른 오늘 내 삶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 증거하는 시간이 있는 거라고요. 시시각각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상황이 변화될 때 그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능력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요. 먼저는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기도를 하신 것이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12절 말씀, 17장 12절 그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몫으로 떼어주신 그 자녀들을 보존했대요. 예수님이 지키셨대요. 그리고 하나 잃어버렸대요.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는데 다만 멸망의 자식 하나 멸망했대요. 그게 누구인가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갈 것은 성경의 예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혼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대요. 그게 다른 보따리에 쌌다는 의미거든요. 구별의 의미예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거룩입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이 거룩만큼 우리나라 교회에서 오해받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거룩이라고 하면 일단 뭐 가운 같은 거 생각 안 납니까? 그 막 장식을 하고 엄중한 걸음걸이와 또 막 분위기, 파이프 오르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물론 그것도 거룩의 표현이지만 그건 정말 일부분일 뿐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초신자이거나 신앙생활에 그렇게 이렇게 몰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건 목사님이나 거룩한 거지 뭐 나 같은 일반 평신도가 또 교회 나오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거룩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룩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교적인 아니면 따라올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경지 득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은 그냥 다르다는 의미예요. 다르다는 거.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게 거룩이에요. 다시 말해서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게 사는 거하고 거룩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양심을 창조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셔서 대개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요구하는 게 착한 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함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착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거룩이 돼요. 주중에 어디 쇼핑몰에 이제 가족들과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길 간 이유가 뭐냐면은 돈을 갚기 위해서였어요. 거기에서 물건을 이렇게 샀는데요. 제 아내가 이제 물건을 사고서 현금으로 이체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체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와 보니까 통장에서 안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돈을 안 주고 물건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편하게 사시는 분들은 오케이, 재수가 좋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심지어 그릇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아주 나쁜 생각이죠. 그 마음이 편치를 않아서 이제 거의 한 달 좀 거리가 있어서 바로 못 가고 한 달 거의 다 돼서 한 3주 돼서 거기를 다시 찾아가서 그땐 저도 같이 갔는데요. 사정을 설명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못 드린 돈을 드리러 왔다 그랬더니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고맙게도 생각하시지만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최대한 가능한 도덕적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뭐 그런 것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요. 지불하고 주인은 몰랐더라고요. 돈이 안 들어온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것을 지불하고 돌아 나서요. 그럼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이 남들이 모르는 찬송가를 부르거나 남들이 외우지 못하는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유가 돼서 내가 말을 다르게 하고 선택을 다르게 하고 삶을 조금 다르게 사는 것,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이 모든 게 거룩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분이 친구들한테 부고장을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일일이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나는 죽었다. 친구들이 굉장히 놀랬죠. 그런데 나중에 의미를 그렇게 설명해요. 나는 이제 술도 안 마실 거고 너희들하고 옛날에 놀던 그런 방식으로 놀지도 않을 거고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살기로 했어. 그래서 그냥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 나는 없어졌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롭게 다른 삶을 살 거야. 이게 거룩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알게 된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 이전과 다르게 사는 거.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이게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이라는 게 두 가지의 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순간 이미 거룩해진 백성이 됐어요. 다시 말해요. 거룩은 구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지옥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으므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과 구별됐잖아요. 그게 거룩인데요. 다시 말하면 유니폼을 바꿔 입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옷을, 성도의 옷을 입은 거죠. 여러분이 옛날 옛적 믿음이 있었을 때 주를 고백하고 세례받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이미 거룩해졌는데 그 옷을 마치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이 옷이 입고 생활을 하다 보니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자꾸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옷을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었으면 그 새로운 옷에 걸맞게 관리해야 돼요. 작업복은 작업복 나름대로의 또 뭐 쓰는 법이 있지만 이런 양복은 양복에 맞게 관리를 하고 잘 다려 입고
깨끗하게 입어야 돼요. 그래야 양복 입은 대접을 받아요. 양복을 입고 거지 노릇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구겨지고 너덜너덜해진데 옷이 그거밖에 없어서 양복 입고 거지 노릇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미 양복으로, 결혼 예복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오늘 추구하는 그 거룩이라는 건 옷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복이 날개라는 말처럼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에 따라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결정이 나거나 대접이 달라지는 경우는 우리가 삶에서도 흔히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이한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거룩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거룩한 자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요령이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기 위한 우리의 방법 중에 하나가 11절 하반절에 보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존이라는 게 보호, 더러워지지 않게 이렇게 잘 관리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을 믿은 순간부터 우리가 거룩해졌는데 이 거룩함이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보존하는 방법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존하실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을 하셨대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석해 드립니다. 저도 초등학교 나왔는데요.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제가 국민학교 들어갈 때 기억이 한 컷이 남아있다고요. 제 인생에서. 제 기억으로는 여기다가 수건을 달았던 것 같아요. 손수건. 요즘 애들은 안 달던데. 옛날에는 왜 달아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나 할 것 없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1학년 애들은 손수건을 이렇게 달아 코 닦으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코를 많이 흘렸잖아. 근데 어쨌든 손수건을 이렇게 달고 초등학교 교문을 바라보던 기억이 지금도 제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손수건을 달고 초등학교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너 학교 갔구나. 너 입학했구나. 1학년이구나. 아이고 애기다. 이러면서 이렇게 예뻐해 줬던 기억이 나요. 이 아이는 손수건을 닮으로 저는 1학년이에요. 저는 이제 생전 처음 학교에 왔어요. 저는 아직 어리고 연약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즘에 대학에 간 친구들 보면 다 이렇게 과잠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다 맞춰서 입고 돌아다니죠. 동질감과 내가 누구입니다, 어디 소속입니다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표를 달고 사세요. 이게 여러분의 거룩을 지켜줄 거예요. 그 이름표를 다는 게 뭐냐면 내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외식할 때, 식사하실 때 기도 어떻게 하세요? 아직도 눈썹을 한번 문지르고 그냥 끝내시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나 나를 모르는 사람과 식사할 때 기도 어떻게 하세요? 기도 정식으로 하세요. 그게 어려우신가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표예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근무하는 회사의 책상에 성경책 올려놓으세요. 성경책 올려놓으세요. 성경책 올려놓고 근무해 보세요. 그러면 직원을 야단을 칠 때에도, 부당한 제의를 받을 때에도 그 성경책이 내가 읽지 않았어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거기에 딱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 영업하시는 분들 뭐 예수 믿는 그 달력이나 뭐 이런 거 해놓으시죠.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세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무래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일했던, 아르바이트 했던 그 곳에서 어떤 중대한 클레임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의 기억을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큰 잘못을 했고 지금 따지러 오신 손님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분이 얼굴이 벌게 가지고 남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한판 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 위해서 막 칙칙거리면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이분이 먼저 내가 어느 교회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딱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교회 청년회장이었거든요. 뭐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죄송하죠. 그런데 와서 욕을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어느 교회 전도사입니다 라고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 놓고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도 자신이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딱 밝히고 나니 자신도 그 선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최대한 화를 억누르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욕을 한 사람보다 더 빨리 처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표를 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르는 모임에 가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눈에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당한 영적인 권리와 여러분의 신분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만 해도 벌써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시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실 그래서 저도 제 자식을 둘을 낳아서 이름을 다 성경적인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컸을 때 내 이름은 왜 다른 애들하고 달리 이런 이름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네 이름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 이름만 봐도 네가 교회에 다니는 아이다, 예수 믿는 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그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줬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거룩으로 이끌어 줄 것이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일반 사람의 방식과 다르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이것이 거룩에 이르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비로소 거룩에 이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와 같아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말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걷는 길의 가로등입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공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접하는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독을 하신 분이 여기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완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중직이면서도 성경 한 번 다 못 읽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때 최소한 성경 한 번 정도는 읽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개인 경건 시간, 저는요 틈날 때마다 기독교 방송 들어요. 운전할 때 복음성가 듣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말씀도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증거하는 것은 가공되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 예화도 이렇게 넣고 양념도 하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기도 하고 조리가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그 말씀은 저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재료이긴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이 원재료 그대로 날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읽는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혼자 읽는 성경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과 그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예전에 대학생 선교회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만든 종이로 명함보다 좀 작은 사이즈의 그런 거 이렇게 두껍게 해서 말씀 몇백 개 이렇게 해서 앞뒤로 앞에는 한글 뒤에는 영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생들 또 청년들이 이걸 갖고 다니면서 외웠어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집에 몇 개씩 있으면서 오늘은 차 타고 가면서 몇 개 외웠다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 말씀들이 저를 살렸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어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그보다 더 완벽한 말씀을 핸드폰에 가지고 있지만 페이스북한테 밀리고 카카오톡한테 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암송할 수가 없어요. 지도가 없이 전쟁을 하러 나간 군인이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두더지 잡기 하고 살잖아요. 오락실에 가서 두더지 잡기 아시죠? 망치 가지고. 이놈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튀어나오는 걸 때리는 거죠. 그런데 얘가 예상했던 곳에서 안 나오고 막 불쑥불쑥 나오니까 막 후려칩니다. 나중에는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망치를 패대기 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인생이 두더지 때려잡기라. 어디서 뭔 일이 터질지 모르고 이걸 잡아야 되는데 삶에서 문제들이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이거 잡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두더지 잡기 그만해야 돼요. 인생은 두더지 잡기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럼 내가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안 되면은 포스트잇으로 써서 이렇게 문에다 붙여놓든지 집안에 뭐 보기 좋게 뭘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핸드폰 어플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본다든지 뭐 이렇게 지금과 다른 삶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삶, 하나님이 이유가 돼서. 거룩한 삶 별거 아니죠. 그렇게 경건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 다른 말을 쓰고 다른 행동을 함으로 거룩함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가 되냐면 도미노의 첫 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생은 두더지 때려잡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게 돼 있어요. 힘도 빠지고 정신도 혼란하고 망치 집어던지고 끝나는 거죠. 에이. 인생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미노예요. 우리가 첫 번째 돌을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남이 하는 걸 똑같이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 삶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을 추구할 때 그것이 첫 돌이 되고 성령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을 시작하시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론적인 신앙으로는 거룩한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에서 중립을 지킨 사람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위기가 있는데 우리가 중립을 기가 막히게 지켜요. 세상 눈치도 보고 하나님 눈치도 보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스위칭이 금방금방 익숙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책망받을 일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은데 이 옷이 오염이 되어서 가까이 오지 마. 저 사람 이상해.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온통 얼룩투성이고 때가 묻어가지고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가 봐. 들어올 수 없어요. 어쩌면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고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적인 육적인 축복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빛이 꺼지면 세상 지옥으로 변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도.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대자연의 향취를 느끼고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멋진 경관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하고 마음과 몸에 힘을 얻고 내려오나요? 그런데 여러분, 캄캄한 방에, 칠흑 같은 밤에 산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통 위험천지고요, 온통 공포스럽고요. 이게 지옥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불 꺼진 성도의 삶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의 불을 켜고 하나님 백성의 이름표를 달고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은 오묘하고 아름답고 장엄하고 누릴 만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로되, 은혜의 불 꺼지고 백성이,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세상 지옥으로 변하는 거죠. 무서운 곳이 되고 대접받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거룩해야 하는 거고 주님께서 그래서 그 거룩에 대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찬스를 보게 해주시고 뭘 해야 할지도 알려주시고, 아는 것만 많이 쌓아놓고 괜찮겠지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교만의 장애물이 되어서 나중에 인생의 홍수가 내려올 때 다리 교각에 장애물들이 많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떠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소화하지 않고 훈장처럼 내가 어떤 교육도 받았고 어떤 말씀도 들었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들었고 어떤 종교적인 혜택을 보았노라고,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너 그만큼 은혜 받고 믿고 말씀 들은 사람이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하는 사단의 압력에 견디지 못해서 믿음이 통째로 떠내려가는 수가 있다고요. 오늘 들은 말씀도 소화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종교적인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거룩할 수 있는 것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라도 보여주신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에게 약속되어진 하늘과 땅의 수많은 보물 만져도 보지 못하면서 그 속에 살면서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한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표를 다시 부착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단을 마련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기도로 이끌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두 번째 도미노부터 시작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걱정하는 거는 할 필요가 없던지 훨씬 수월해지던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거룩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도 거룩한 것이지만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한 걸음, 그것이 비록 작은 돌 하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첫돌이 되기를 원하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블레셋 모든 군대를 다 때려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앞에 골리앗을 믿음으로 해치웠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군대가 그것을 쳐들어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지렛대를 가지고서 벽돌을 뺐던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소리 질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두더지 잡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그 첫돌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간증이 쏟아지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거룩한 백성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전진하시는 거고요. 다음 주에 이곳에서 여러분을 뵐 때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을 가진 성도로 다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